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박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람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은 부활에 대한 아주 놀라운 또 이러한 내용들을 가장 또 짧게 압축적으로 부활의 소중한 교리와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안식일이 지남에 이렇게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또 이러한 날짜를 아주 중요하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의 날이 이렇게 지켜져 왔던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 후 또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주일을 또 구약의 안식일을 또 이렇게 연결하는 또 신약의 이러한 안식일의 이러한 완성으로서 주일을 지키는 또 아주 중요한 근거가 바로 이러한 주님의 부활의 이러한 소중한 역사가 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표현을 따라서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이러한 기쁨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하여 이제 주일에 또 이러한 예배의 모임들을 또 갖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이러한 안식일이 이제는 중단되고 그 외적인 형식은 중단되고 신약에서는 주일로 연결되어 이제는 그 구약의 안식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것, 참된 안식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맛볼 수 있고 또 그 위대한 안식일의 성취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위대함을 또 기념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또 이러한 신약적 예배의 또 중요한 날이 또 전환이 되었음을 아주 중요하게 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활의 이 시점과 또 부활의 그러한 안식일을 완성하는 의미로서 구약의 이러한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인간의 영혼이 누리는 참된 영원한 안식의 의미가 구약에는 외적인 그러한 시간의 형태로 일곱째 날에 안식일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난 이 위대한 역사를 더욱 우리가 선명하고 또 분명하게 또 기념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를 통해서 이러한 위대한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또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또 지켜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은 외적인 시간은 바뀌었지만 그 내용과 본질은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누리고 안식한다라고 하는 이런 안식일의 본질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형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내적인 이러한 안식의 본질 또 구원의 위대한 영광스러움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이 안식일만 고집하는 유대주의의 형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되고요. 또 신약에 와서는 또 주일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구약의 또 이러한 안식일의 이 성격과 의미들을 극단적으로 또 부정하는 또 신구약의 이러한
안식일의 연속성에 대한 의미들을 또 폐지하고 또 그것까지 버리려고 하는 또 이런 세대주의 계열의 극단적인 또 신구약의 대립 개념으로 또 안식일과 주일을 또 그렇게 해석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외적인 그러한 시간과 형식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것은 바뀌었다라는 것. 그러나 영원한 안식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안식의 이러한 본질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사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구약의 이런 출애굽기나 신명기의 말씀에 구약의 형식의 표현을 가지고 십계명이 소개가 되지만 나머지 9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해서 지켜도 되지만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형태로 사계명은 외적인 경륜과 또 하나님의 통치의 이러한 방식으로서 구약의 십계명 형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법과 또 이러한 구약의 형식법에 맞춰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의 이러한 시간과 또 형식은 신약에 와서 주일의 형태로 시간도 바뀌었고 또 구약의 성전과 제사 중심의 이러한 안식일 예배 형태가 신약에 와서는 말씀과 성례 중심의 이러한 형태로 또 그 예배의 형식도 의식법이 제사법이 중단되는 이러한 주일의 예배의 형태로 바뀌었음을 또 우리는 그 내적인 본질은 동일하지만 외적인 경륜과 형식에서는 분명히 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중요한 차이점들을 꼭 지켜가야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남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여인들이 이 부활의 첫 장면에 초대가 됩니다. 남자들은 오히려 다 도망가고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켜보지 못했지만 제일 먼저 이렇게 여성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렇게 초대되어지면서 이 부활의 감격스러움과 기쁨을 여성들이 그렇게 또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사도들이 주로 남자 중심이라고 해서 최근에 여성 신학이라든가 이런 해방 신학이라든가 이런 자유주의 신학 쪽에서 성경을 남성 중심주의라고 가부장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렇게 성경이 여성의 인권과 이런 부분들을 무시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비판하는 이러한 페미니즘적인 그러한 여성 신학은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부활의 이러한 역사의 이 위대한 은혜를 여성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배려해 주시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의 역사를 또 베푸시는 이러한 다양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질서상에서 교회의 권위는 남자들에게 위탁된 거기 때문에 12사도들을 남자들을 부르시고 또 목사와 장로도 남자에게만 그 질서를 허락해 주시지만 구원의 은혜와 또 이러한 많은 또 하나님의 혜택의 은혜들이 남녀 동등하게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러한 많은 여성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또 이러한 장례 장면에 참여했고 또 그로 인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장면에 감격스럽게 참여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결국 그 천사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사람의 몸을 허락하신다든가 또 다른 형체를 주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또 그러한 역사가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물론 지금에는 이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러한 계시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천사를 봤다, 천사를 만졌다 이렇게 은사주의자들이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천사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리고는 그가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 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만난다고 약속하시는가? 예수님의 초창기의 사역은 북쪽의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그 어떤 곳보다도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친근한 곳이고 예수님과 가장 오랫동안 함께 또 교제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렀던 그러한 친근한 장소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의 연약함을 배려하셔서 가장 친근하고 또 가장 오랫동안 교제하셨던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이 위대한 부활을 마음껏 맛볼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 계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또 이렇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그것이 우리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깨우쳐 주시면서 이런 부활의 영광스러움과 교리를 더욱 깊이 또 가르치시기 위해서 다른 장소가 아니라 특별히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그 제자들과 놀라운 또 만남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8절에서는 여성들이 이 부활의 이 소식과 부활의 이 경험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놀라운 그 은혜의 경험이 너무 감격스럽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사실은 도무지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서워 도망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간이 이 부활에 대한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그런 영광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을,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 모든 인간의 죽음은 바로 정죄, 저주의 죄값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죽음을, 사망을 이기시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류가 이제 다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대한 이러한 또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부활의 이러한 엄청난 이 소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이건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인 것을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또 인간의 과학적인 상식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여인들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 부활의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맛보고 그 은혜에 초대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를 이렇게 감격스럽게 마가복음은 표현합니다. 자, 이제 9절부터 마지막 9절은 20절까지의 이제 이러한 표현들은 신약학자들 사이에 사본상에 많은 또 논쟁이 있습니다. 많은 또 자유주의 계열이나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8절까지가 이렇게 완성된 것이고 9절부터는 추가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면서 9절부터는 성경의 원문에는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어떤 그 중요한 사본들에는 또 없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본에는 분명히 또 9절부터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칼빈을 비롯해서 이 9절부터 나머지 20절까지도 성경 원문에 있는 내용으로 존중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의 말씀으로서 다른 마가복음의 내용하고 동일하게 또 이렇게 취급해 왔습니다.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는 3단락으로 나눠서 이제 이 부활의 이 영광스러움을 좀 더
보충 설명하면서 이제 마가복음의 또 마지막 또 이러한 교회론적 권면과 명령을 우리에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은 첫 번째 부활의 또 이러한 새로운 내용으로서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러면서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이렇게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결국 앞부분에서도 여성들이 소개됐지만 여기서도 또다시 한번 여성 중에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경험하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 또 초대를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결국 이 일을 마리아가 알리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뒷본문에서의 아주 중요한 그 초점은 바로 이 마리아가 전해주는 그 부활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또 12절에도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바로 이거는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의 만남을 아주 마가복음은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하면서 역시 여기에서도 분명히 그 두 제자에게 만나셨고 그리고 그 두 제자가 남은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그리스도와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이야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13절에서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바로 마가복음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14절에도 11 제자가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이제 그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이러면서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왜 믿지 않느냐 이렇게 5번씩이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책망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꾸짖는 장면으로 집중적으로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압축시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부활의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인간의 이러한 능력과 인간의 그런 어떤 이성으로는 이것을 믿을 수도 없고 또 신뢰할 수도 없는 인간의 이러한 부패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 부활의 위대한 이 역사와 이 부활의 위대한 교리를 쉽게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러한 부활의 위대한 또 은혜는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정된 백성들에게만 성령의 불강력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이런 부활의 위대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한 그런 영광스러운 가르침이요 교리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앞부분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여기에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다른 복음서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이렇게 그 사건 자체는 간략하게 조금씩 요약해서 소개하지만 그 제자들과 여자들의 이러한 반응들 속에서 도망하고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더라 또 믿지 못하더라 이러면서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인간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이성으로 인간의 그런 어떤 지식으로 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이 교리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하심을 통해서만이 이 부활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임을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부활의 교리를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또 이 신비주의자들이 뭐 지옥과 천국을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간증 경험을 하고 이러는 것인데 이러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지옥과 천국을 갔다 오고 나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부활 교리이고 성경적인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교리들을 제대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시 한번 이 부활의 교리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거듭거듭 이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부활의 이러한 가르침과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그렇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명령 15절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가서 제자를 삼으라, 또 복음을 전파하라, 다 교회론적인 그러한 명령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땅에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역사를 계속해서 종말까지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각각의 사명에 맞게 끊임없이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마지막 또 그러한 삶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교회적 명령으로 마지막 명령들이 잘 마무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 설교하는 사역, 예배의 이러한 또 사역, 그리고 또 세례를 또 주는 교회의 세례와 성찬의 이러한 성례의 집례, 이게 다 교회적 그러한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도 개인이 세례를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목사로서 또 세례를 집례하고 또 성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또 교회의 질서를 유형교회를 지켜가는 이렇게 각각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를 지켜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적 질서 아래서 성경을 잘 배우고 그러한 전도를 통해서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 외적인 표시로서 세례를 받는다라면 구원의 이러한 보증과 인침을 분명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중한 전도의 이러한 질서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게 되면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정죄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 경고를 내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27절부터 소개되는 5개의 이러한 중요한 약속이 신비주의자들과 우리 장로교 안에서 엄청난 논쟁이 있습니다. 마치 오순절 사도행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두 교파가 나눠지는 것처럼 여기에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이러한 은사들을 사도행전 오순절 그러한 해석처럼 신비주의자들은 경건주의자들은 신자 개인의 성화의 체험으로 주어지는 연속적인 은사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이런 은사들은 오늘날 연속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순절의 그러한 아주 특별한 그러한 역사들도 사도들의 표적으로 사도들의 은사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임시적이고 사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중단된 임시적 단회적 은사라고 우리 장로교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표적과 또 사도들의 그러한 사도들이 행한 그러한 기적과 또 이러한 표적들은 사도들의 이러한 표시다라고 이렇게 사도들에게 주신 그러한 표적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또 이렇게 병든 사람마다 다 고치고 맹독을 잡아도 이렇게 상처를 해를 받지 않는 이런 목사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여기 방언을 말하며 뭐 귀신을 내쫓는 요 정도나 뭐 이렇게 흉내내고 마치 이것이 계속 연속되어지는 것처럼, 그러면 귀신 내쫓는 거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사실 누가 귀신 들렸는지 그거를 목회자가 그걸 어떻게 다 평가합니까? 과거에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몰아세웠던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학적 관점에 보게 되면 정신분열증이라든가 또 공황증, 우울증, 조울증 이런 정신적 어떤 그 질병과 아픔을 겪는 경우들이 또 대부분 허다한 것입니다. 어느 목회자가 1세기 당시의 사도들처럼 이거 귀신 들린 게 명확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겁니까? 본인은 귀신 들렸다고 막 몰아세우지만 그러나 그건 정신적으로 좀 연약한 병원에 가면서 치료받으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막 귀신 들렸다고 매도하면서 막 그렇게 귀신 축기하는 이러한 또 기도 행위를 하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또 그걸 어떻게 검증할 겁니까?
그리고 이런 방언 문제는 사도행전에서도 언급이 되지만 결국 그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종교에도 또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언어를 막 순서를 바꿔서 말하게 되는 랄랄랄랄라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식의 방언들은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꾸며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말을 좀 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독교의 특별한 은사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어떤 특별한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기적적으로 또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회복하기도 합니다. 머나먼 선교사들이 병원이 없는 곳에서 또 그렇게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사나 선교사들도 뱀에 물리면 90% 이상이 다 죽는 것입니다.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떤 맹독성 있는 그런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90%는 또 죽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한두 분이 또 그렇게 살아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 목회적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반적 치료와 회복은 남아있지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러한 특별한 한 개인이 그런 독점적인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치료해주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모두 병을 그렇게 또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또 이러한 뱀과 이런 맹독의 이러한 공격을 받아도 전혀 해를 입지 않는 막강한 이러한 엄청난 권세를 행하는 것은 1세기의 사도들의 그러한 표시로서 주어진 그러한 임시적 단회적 은사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적 직분도 중단되고 사도적 은사도 중단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뒤에서 이렇게 소개되는 것처럼 20절에도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사도들은 성경을 써야 되는 특별한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특별한 권세를 위임받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특별한 표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쓴 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소중하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특별한 명령을 받고 신적인 권위를 위탁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구별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특별한 표적들로 그들의 직분과 은사를 구별시켰고,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전도의 말씀 또 그들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보증하고 인쳐주시기 위해서 이런 특별 은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 이거는 성도들이 따라해야 될 그런 게 아니라 그 표적으로 바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보증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 이젠 더 이상 육체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자꾸 만지려고 예수님이 육체로 계신 거를 자꾸 찾아다니고 이런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 예수님 만졌다, 예수님이 환상 속에서 봤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중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행위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 때에 그때의 인성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인성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늘로 인성이 올리셔졌고 저 멀리 어딘가에 알 수 없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이러한 저 먼 우주 어딘가에 그 인성이 그렇게 사라져서 우리 곁에서 사라지셔서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록 인성은 그렇게 멀어져 가셨을지라도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여기 또 이렇게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인성은 분명히 구별되어 제자들로부터 사라져 가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은 또 신성으로 온 세상에 충만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그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또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저 멀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얼마든지 교제하는 이러한 기독교의 신비로운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그 인성이 사라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또 2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리고 이제는 육체적 방식이 아니라
바로 말씀, 사도들이 남겨준 그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이러한 위대한 신약의 교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독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위대함을 가르쳐주고, 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성으로는 계시지 않지만 신인성으로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인성은 직접적으로 우리 눈으로 손으로 보고 만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이 남겨주시고 사도들이 남겨준 그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고 또 세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구원의 위대한 보증과 인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러한 구원의 약속을 남겨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